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긍휼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의인의 부활 시에 이 말씀인데요. 그 의인의 이 부활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날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에 있지만 내일 속에 오늘을 사는 지혜를 대단히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전도서에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좋은 일을 무작위로 강 위에 떡을 던지듯이 그러면 그게 오늘 심은 것이 훗날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오늘을 살지만 오늘 속에서 내일을 사는 지혜 그것을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20절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서서 살지만 내일 천국에 심겨져서 결산할 때를 생각하라. 그게 후회 없는 삶이고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지혜로운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인의 부활 시에 하는 그 말씀 옆에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심판 앞에서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그때 의인은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법정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인의 부활 시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의인은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자기가 의롭게 살고 좋은 것을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경은 이 긍휼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걸 제가 왜 찾자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9절에 긍휼로 택하신 족속이요 긍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긍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을 그 베드로전서 2장 10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면 찾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중요해요. 기도 응답도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14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극히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승천하시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그것도 해주지, 그래 그것도 내가 응답해 주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밑바탕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지만 내일에 하나님 앞에 갈 우리들에게 이 긍휼의 은혜가 이게 우리에게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마음, 그런 마음 전도서 7장 2절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어려움이 없고 다 띵까띵까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띵까띵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차라리 그 옆에다가 전도서 7장 2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거 찾아야 되겠는데 이거 찾지 않으면 이게 그냥 저가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들을 때는 은혜롭다 하지만 자기께 되질 않아요. 자기께. 전도서 7장 2절을 찾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다 같이 찾으실까요? 953면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거기에 긍휼의 마음이죠. 이 긍휼의 마음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함을 얻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 그래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자는 이유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고단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요게 오늘에 살지만 내일을 보는 기회가 된다. 참 위로하러 가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배우고 오는 게 크다는 거예요. 배우고 오는 게. 나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을 텐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이 7장 2절을 그냥 쭉 제가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봐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글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박힌 못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7장 4절을 보시면,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국률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 국률에 대한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국률이 없어.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국률이 있어서 그의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했는데 그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매일매일 문간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부자면 뭐해요? 국률한 마음이 없는데,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쇠털처럼 많은 날에 나사로 한번 음식을 대접할 기회도 많은데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거지요. 그래서 나사로에게나 부자에게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나사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항상 하늘만을 쳐다봐요. 근데 부자는 매일매일 기쁘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매일매일 쾌락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핵심이 국률입니다. 국률. 하나님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이렇게 하신 것은 국률이지요. 그런데 부자는 살아생전에 그의 마음에 국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지혜의 자는 누구인가? 국률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 내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항상 깨어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에게 믿음이 좋지만 그들에게는 국률이 없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와서 다 상처 주는 말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네가 뭔가 잘못되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그냥 한꺼번에 들이닥치지 않았나? 회개해라. 욥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부족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 하시면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고 계세요. 인애, 사랑이죠.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신 3대 사역, 교육과 전도와 치유. 고단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3대 사역, 교육, 전도, 치유, 그 밑바탕 근본이 무엇인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의 불쌍한 마음에서 우리에게 복음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토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상의 7번의 기도, 가상 7원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단 말씀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래서 강도 만난 자도 또 부자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긍휼에 대한 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윗에게 배가 고파서 그의 종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면 나에게 떡 달라 그러겠는가 하고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이거라도 드십시오. 이거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떡을, 사실은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얼마나 고프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일반인들은 먹지 없는 떡을 아히멜렉이 내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줬는데 긍휼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울이 이것을 듣고서는, 이 사실을 듣고서는 그 놉 땅에 제사장 85명과 그 땅에 공기 호흡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죽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아히멜렉에게는 긍휼이 있고, 훗날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쳤는데 그 아들이 이제 다윗에게 중용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아비아달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가지고 먹었을 때에 너희 그때 아비아달이 먹은 한 거 그건 너 기억 못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한 인물이 있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25장이에요. 마흔의 거부인데 뭐 부자면 뭐 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그에게 그 많은 양떼들과 가축들을 보호해준 다윗과 다윗의 종자들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된 것도 모르고 양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이죠. 다윗이 종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먹을 것 좀 얻어와라 그러고 보냈더니 아주 얼굴에 망질하는 욕을 하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나발이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죽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더더욱 다윗과 그의 종자들은 그들의 가축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 담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 나발은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울과 똑같이 허장.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뭐냐? 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그렇게 없냐? 이걸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남보다 긍휼의 치수가 높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살면서 돌아보니까 IQ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쁜 일에는 더 악하게 돼요. 악하게. 사기치고 뭐하고 그 사람들이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IQ 좋은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금융 사기치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컴퓨터 가지고 도적질하고 그게 다 그냥 문제는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불쌍히 여겨야지 이 마음이 이 지수가 커야 되는데 이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500년을 지배할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인간되라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해놓은 것은 번성신앙만 뒤따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됨이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그건 목사님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번성합니다. 그거 완전히 인성을 망가놓은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나 혹은 또 사회에서 우리가 이 긍휼 지수가 높은 방향으로 가야 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당했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 긍휼의 마음에 내 눈 아래에 눈물처럼 글썽거려야 돼요. 그래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외식 없이 우러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긍휼을 입은 자들로 긍휼 지수가 높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의 지수가 높은 우리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